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난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우레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주님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님을 준비했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가정합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릴 것과 드릴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만 또 막상 갖추어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집을 정리하면 버릴 것과 남겨둘 것이 보입니다. 근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언제 또 쓸지 몰라서 쉽게 못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집안은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너저분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택을 리모델링 할 때 이사 나올 짐을 꾸리면서 많이 버리기도 했지만 이건 혹시 모르니까 또 쓸 수도 있어 그러면서 쌓아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쌓아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다시 입주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제 책상에 있던 것들 뭉치고 쌓아뒀던 걸 아직도 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책상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것만 없으면 한결 깨끗할 텐데 그걸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버릴 것과 두고 쓸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만 있다면 생활은 한층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성숙도 계속 거듭할 수 있고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옆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두고 봐도 기쁠 수밖에 없는, 잠잠히 볼수록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너는 내 왕관의 보석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새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총 집약해서 10개의 계명으로 묶어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드릴 것은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일러줍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되 나쁜 것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독이 뭘까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끼가 서리면 눈빛이 어때요? 도끼가 나오잖아요.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 행동도 과격해지는 겁니다. 눈빛이 독해지고 행동도 포악해지고 악독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독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악독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의 눈빛을 보면은 언행 심사를 보면은 참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그런데 예외일지라도 혹여나 모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면요 교회 분위기 악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도 악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만이라고 했어요.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기만하는 사람들 놓고 사기친다고 해요. 사기친다.
뻔뻔하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외식을 버리라고 해요. 외식하는 것,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 거칠애를 하는 겁니다. 속에 더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거칠애를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하는도다. 너희는 외식하는도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것, 시체 썩은 것, 냄새나는 것 많이 있는데 겉으로 회칠했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할 줄 아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줘요. 그래서 시기를 합니다. 못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기예요. 교회에서도 시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비방을 버리랍니다. 다른 사람을 악담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방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떡하라고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슴없이 하던 일들이에요. 비방도 하고 시기도 하고 악독함도 나오고 기만도 있고 외식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나를 돌아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비방했어. 아니야, 오늘 교회 아침에 올 때도 시기하고 혹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마음에 악독을 품고 있고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왜 안 계시겠어요? 계십니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걸리는 분들 왜 안 계시겠어요?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입니다. 약점은 뭐라고 그랬죠? 약점은 기도 제목. 약점은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악독함이 있습니다. 비방함이 있습니다. 모든 기만이 있습니다. 외식도 있습니다. 제 약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버릴 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 두목이 있는데 붙잡혀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선한 일을 하고 형을 감형받았어요. 남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다시 자기가 걸려 들어가기 전에 모아놨던 폭력배들을 다시 귀합을 해서 다시 힘을 쓰네요. 그걸 다시 붙잡혀갔습니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대도 아무개는 붙잡혀갔습니다. 형을 치렀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주 전도사가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출소를 했는데 어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훔쳐서 또 붙잡혀갔네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숙이 없고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독을 버리시고요. 기만을 버리시고요.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옛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장로이지만 사실은 장로가 아니에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흉기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지금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고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다 버려야 될까요? 물속에다 버릴까요? 바다에다 버릴까요? 산에다 버릴까요? 땅을 파서 묻어버릴까요? 여러분 어디에다 묻든 어디다 버리든 다시 되살아옵니다. 다 되살아가요. 가장 안전하게 버릴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되돌아오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욕도 못 받고 탐심도 못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탐심도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쁜 습관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악독도 버리고 기만도 버리고 고치기 힘든 버릇도 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버리지 못한 것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계속 못 박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못 박는다고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꼭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못 박으면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데도요 이거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목회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 자꾸 묻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자꾸 방해가 돼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예요. 나쁜 것은 걸림돌 아닙니까?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못 받고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한 것을 사모하면 나쁜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을 살아도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직분뿐인 그리스도인들이지 남들이 볼 땐 거룩해 보여도요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이 돼요. 그런데 후천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양소를 제때 공급을 해주고 잘 먹어야 잘 크는 거예요. 저는 북한군 대위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리정혁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리정혁 대위가 사랑에 빠졌는데 우리나라 재벌을 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윤세리라고. 이 윤세리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업계 사장인데 오늘날 옷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강풍을 만나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를 발견해주고 숨겨둔 사람이 리정혁 대위예요. 근데 이 리정혁 대위는 북한의 상위
1%의 자질입니다. 스위스 유학도 갔다 오고요. 먹을 것 잘 먹었고요. 늘씬하고 키도 커요. 아주 마음 씀씀이도 고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북한이 저럴까? 또 표치수는 이야기하는 것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드라마 얘기예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정말 궁금했는데 과연 북한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사람 살만하더라고요. 인정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자유시민들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렵게 산 사람과 상위 0.1%의 아들이 되어서 해외여행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그 김일성 대학의 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사랑의 불시착 내용이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자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0.1%는 상위 1%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실 것 잘 마시고 먹을 것 잘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나머지 99%는 상위 1%의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랐고 김일성, 김정은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만 알았지 북한의 사회계층은 배도 좀 나오고 뚱뚱하기 때문에 다 김정은도 자꾸 키높 피부도 신고 몸 불리고 막 그래서 거부 행세를 하잖아요. 그게 상위 1%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은 봤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먹을 걸 다 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굶주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어 있었으니까 평균 키가 다 같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고 70년이 지난 세월 지금 남북의 청소년들의 키를 재보면은 평균 키가 무려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한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키가 큰 거라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는 뭘 먹을까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까? 저녁을 먹을까? 임산부도 영양실조 올려서 태어나는 아기도 영양실조. 여러분 이 좋은 남한에 살면서 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까? 왜 마음을 허탄한 데 쏟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주 그곳에서 살던 오던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울분을 막 입으로다가 욕을 해요. 그 욕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쌍효시 들어가고 기역자 막 들어가고 말이죠. 욕을 하면서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굶주려 쓰러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글로벌 비전에서 이 사순절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금식일을 모아서 제3세계 도와주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굶주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어요. 잘하지는 못해 자라나도 영양이 부족하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그 뒤에 부분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 먹으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 키우는 지금 영화부에 가면 아이들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보면 아이들에게 썩은 우유, 부패한 우유 먹입니까? 타놨다가도 먹에다 나무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도 꺼내서 다시 데펴줄 때 어떻게 해요?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먹여도 되는데 그냥 다 쏙 써버리고 다시 타잖아요. 그런 식 부패한 거 주면 큰일 날까봐.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신은 밥을 먹지만 영혼은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나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서울 가도 말씀, 부산 가도 말씀, 교회 가도 말씀, 교회 바깥에 가도 말씀, 말씀 없는 곳이 없어요. 텔레비전 24시간 설교 방송 나오는 방송 있죠. 기독교 서점 가면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까? 좋은 책들 많습니다. 많은 책들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요, 네로라는 목사님들 설교가 여기저기 질비하고 또 검증 안 된 설교, 검증 안 된 신학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큰 교회들, 큰 시설들, 시스템을 잘 해놓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대형 집회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검증 안 된 달콤한 사탕도 있고요, 불량식품도 많아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은 어떻게 신학자라는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나?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자꾸 링크 걸어놓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다른 뭐죠?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할 때 링크 걸기 전에 설교라든가 신학 이런 거 링크 걸기 전에 꼭 저한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담임 목사잖아요. 링크 걸기 전에 꼭 한 번은 검증을 좀 거쳐주세요. 성도들의 영혼을 더럽혀 주지 마세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하나도요, 마음을 이곳저곳에 두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처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데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노마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유목민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요것 조금, 저것 조금. 그러다 보니 어떤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한 꼴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원에서 통증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뭘 놔주죠? 진통주사. 그 진통주사의 성분이 뭐예요, 이장님? 몰핀? 마약이잖아요. 진통주사 놔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놔주고 더 이상은 놔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맞으면 마약 중독되거든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자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듣기 좋고 감미롭고 힘바람 나는 듯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대학가에 침투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피하고 다 청산일수거든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사기, 횡령, 성범죄 이런 걸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다 치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으십시오. 여기저기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신앙이 건전해야
생활이 건전해요.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면 생활이 다 어려워집니다. 또 교회가 건전해야 신앙도 건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의심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언어에서도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언어에서도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났다고 오래됐다고 언니, 오빠, 너, 나, 야 나이 값들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나이 값들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얼마나 좋아요. 수십 년을 믿었으면서도 너, 나, 언니, 오빠 그때 S자만 안 붙었지만 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또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는 한 정도를 걸어. 몰라서 못 걷는 건 할 수 없죠. 아는 한. 어떻게 해야 건전하고 든든하고 안정된 신앙생활, 자꾸 잘하는 그 순전한 젖을 삼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는 잘하는 신앙생활을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전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잘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두 번째가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네 번째, 목사 중심. 이거 자기 잘하려고 저렇게 아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일어난다면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하고 자라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건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쑥쑥 자라는 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버릴 것이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되고 예수 중심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안 되고 목사 중심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버리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려야 돼요. 버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릴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드릴 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막 하지 마지막 보내니까 드디어 돈 얘기하려나 보다. 11조 드려라, 감사금 드려라, 뭐 시간을 드려라, 뭐 드리라 뻔하지 뭐 그렇게 속되게 생각하지 말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리랍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죄를 짓는 제사장이 나가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양, 염소,
소의 피들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사람이 죄 지으면 생명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대신에 소의 피 갖고 왔습니다. 양피 갖고 왔습니다. 흠없는 소입니다. 상처 입지 않은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수천 년을. 지금도 이 제도가 계속 유효하다면 우리 교회는 피바다일 거예요. 피바다. 한두 사람의 죄이니까 이게 피바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매일 싸놔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원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지은 죄값을 다 치워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리예요. 제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니까 뭐 별거 있냐? 맞아요. 별거 없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있는 목사는요, 제사장권에다가 사도시대 이후로 사도권을 개성한 자예요.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 그것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사도 계승권을 갖고 예배 인도자로 서 있지.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무시한다면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느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회의하느라 예배 빠지면 하나님보다 회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러 가느라 예배 빠지면 하나님보다 노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늦었어요. 신호를 지키다가 늦었어요. 예배당에 올 때 늦어도 좋으니까 신호를 지킵시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하면서 늦어도 좋으니 신호는 지킵시다. 그럼 안 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좀 일찍 나오시면. 근데 신호를 지키다 늦은 건 할 수 없어요. 잘 하려다 늦은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오늘도 늦었네, 다음 주는 일찍 올까, 다음 주도 늦었네, 그 다음 주도 일찍 올까, 그 다음 주 늦는 게 습관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일찍 올 수 있는 습관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늦는 게 습관이라면 얼마나 고정적이에요. 그걸 10분만 땡그러면 일찍 올 수 있는 고정적인 습관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정시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했는데 매일매일 있는다면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늦으니 내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만 잘 지켜도 신령한 제사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렵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드릴 것을 제대로 못 드리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림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의 삶,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는 삶, 주일 오전도 예배고 주일 오후도 예배고 새벽 기도에도 예배고 수요일도 예배고 금요신날 집회도 예배고 모든 모임이 다 예배예요. 구역 예배도 예배. 드림이 올바로 된다면 우리가 가진 드림이 주 안에서 큰 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늘의 백성들, 신앙생활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이 곳곳마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드리기에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며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